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 모두는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파라과이 송강호 선교사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은 그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은혜를 한번 나누려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리고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다면 사람들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이제 하다 보면 자기의 주장으로 나타내고 자기끼리 모여서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들을 들어주기를 강요합니다.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모두들 영적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초보자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사람의 그 말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으로 따라라, 성도의 그 감각으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고 자기 어떤 뜻을 나타내면 주장하는 그들과는 반대의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드러나면 그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리고 좀 오해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좀 자신의 삶을 정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사람들의 어떤 주장에 반대해서 그게 아니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해명하고 내 입장을 말하는 거 그리 좋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리더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따라달라고 강요합니다. 정말 집요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욕심에 자기들의 뜻을 믿음인 양 그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다툼의 빌미밖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사람이 자기 어떤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기가 꿈꾸는 세상으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그 소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론을 냅니다. 정말 자기의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편이 삶의 축복임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그러나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세웠다는 그 사울이었기에 그에게서 받은 그런 모진 아픔, 모진 고통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비록 현실적으로 나에게 압박이 오고 나에게 모진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거짓말을 하면 역겹습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함께 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를 좀 떠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무질서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꼭 보기를 바라는 것. 정말 이러한 공동체, 나의 그런 어떤 생각이 공동체가 정말 그들에 의해서 죄짓고 망하고 그런 거 내버려 둘 수 없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적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왜 이렇게 말로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지나온 것을 좀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따르는데 지금까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왕되어 살았는데 내 삶의 정서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서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길래 하나님을 따름을 정말 힘들어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든지 따르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기 싫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도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정말 믿음의 길인데 아직까지 연약한 그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삶과 그리고 신앙이 따로 된다는 거 여전히 주장합니다. 신앙인이라면 교회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삶이 교회의 삶과 혼동되고 혼합하면서 기형적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삶의 형태가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세상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좀 이겨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는 그 삶이 조금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바울사도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지만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다고 그들의 어떤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에 우리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말씀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기에 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어떠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그런 것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의 육신의 것,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생각과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명확한 사실로 여깁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떤 욕망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떠한 적들, 어떠한 세력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외침, 주장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주장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사람들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반영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도 자신의 욕심의 정욕을 내려놓고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아직까지 혼동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그 은혜를 확대시켜 주시옵고 그들도 이 은혜 속에 동참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